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에 아이고 그 집사 시험 들었어, 어떤 교인이 시험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교회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성도가 시험에 든 것이 교회 전체에 문제가 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마치 식구 중 한 사람에게 생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졌다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실제로 가족 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와 같습니다. 하지만 식구 한 사람에게 찾아온 시련이나 문제를 온 가족이 함께 극복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시험이 교회적인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제대로 감당하면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은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며 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도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같이 한 잔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같은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 솥밥 식구,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한 몸 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시험에 들었다면 회복해야 될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저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겠지만 우리 형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 심한 환난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이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이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공동체라는 몸이 건강해지면 그 몸에 있는 지체도 더불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다락방 식구 모두가, 우리 교회 전부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그렇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이 죄 짓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면 늘 예의 바르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합니다. 범죄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아주 이기적이고 얄밉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자기 손에 더러운 거 묻히기 싫어서 살짝 피합니다. 약삭 빠르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라고 정의를 부르짖다가도 위험한 순간에는 살짝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위험한 일 하지 않고 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옆 사람 마음 살살 다 긁어놓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참다 못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는 맨날 그때는 빠지고 이기적으로 너만 그러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하고 자기는 또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괜히 잘못한 사람, 짜증 낸 사람만 잘못한 것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본 적 있죠? 이렇게 상대방만 화나게 만들고 자기는 화 안 내고 죄송하단 말 열심히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구타 유발자. 들어보셨어요? 분노 유발자.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남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나만 착하게 행동하면 그만이야,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욕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형제가 죄짓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는 동료가 유혹받지 않도록, 같은 믿음의 식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평소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칭찬 듣고 있던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막 온 새가족이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나쁜 짓 했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 같은 목사나 장로나 순장이나 누군가에게 야, 그분 참 훌륭한 분이었어라고 했던 분이 잘못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난 괜찮은데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몰라, 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자기가 괜히 화내고 그래, 난 잘못한 것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잘했다고, 내가 나쁜 짓 안 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 화나지 않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옆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더 신실하게 행동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적으로 죄를 멀리하도록, 더 쉽게 말하면 죄 짓기 어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해요. 죄 짓기가 불편한 공동체,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분노 유발하지 않고 옆 사람 잘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공동체 전체가 죄 짓는 것이 아주 어렵고 불편한 문화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죄악이 극심했던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의 죄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겠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다고 말하셨어요. 또 롯의 사위들, 롯에게 선한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 사위들마저도 천사가 이 성 심판받을 때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면서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법을 무시하는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무법한 자들,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8절에도 이는 이 의인 롯을 가리키죠.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의인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나쁜 짓 하는 것에 노출되면서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악이 득세했는데 나만 잘하면 되지,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의 타락은 나의 타락을 부추기고 사회적인 타락은 다른 약한 형제들을 다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컨닝하고 거짓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컨닝하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이 다 욕하는 동네에서 혼자 예쁜 말하면 그게 어색하다는 것이죠. 40년 50년 전에 사회 전체가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속에서는요, 검소한 사람은 훌륭하다고 칭찬 들었어요. 우리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소하게 사는 것이 칭찬 들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강한 소비가 미덕이잖아요. 돈 안 쓰고 가만히 재놓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야 돈이 돌아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치하면서 돈 자랑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검소하게 살면요, 빈티 난다, 어디 거지 동네에서 왔나,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서 무시받기 싫어서 한껏 꾸미고 멋을 내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배당에 올 때마다 전부 다 빛과 번쩍하게 너무 다 잘 차려입고 오면, 야, 그 교회는 이런 옷차림으로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가기 위해서 옷을 장만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국가가요,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고 또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너무 공정하게 잘 사용되어서 모든 백성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세금이 잘 운용된다는 말을 듣는다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때문에 나도 유익하고 우리 후손들도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니까 참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도 못 믿겠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디다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온통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까 탈세하고 세금을 다 떼먹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세법대로 세금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아예 매장되는 사회, 누구 것을 컨닝했다, 남의 논문을 표절했다, 그러면 학계에는 아예 발을 못 붙이는 문화가 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다 거짓말하고 표절하고 그러는 동네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학벌이나 성적보다는 성품과 인격을 더 소중히 여기고,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보다도 어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느냐 이걸 더 소중히 여기는 문화라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노가다 한다고 땀 흘리는 일한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똑같이 인정해주는 사회라면, 내 자녀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열심히 살고 도고 네 연사대로 하면 돼,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쉽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건강하게 키울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주변에서 모두가 입시에 목매고 있고 학벌 따지고 돈 없으면 결혼도 취업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회에 살다 보면요, 야, 이러다가 우리 아이만 곤란해지고 우리 아이들만 직장도 없고 장가도 못 보내는 거 아니야? 시집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경쟁에 내몰고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웃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일,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 사회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을 위한 아주 소중한 일이고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을 선거하거나 시의원 또 기관장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을. 나 하나도 간섭 못하면서 누굴 챙기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입에 풀칠하기도 하는데 무슨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웃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은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튼실하게 하는 일, 그 과정 자체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만 죄 안 지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혼자 거룩한 사람 되려고 독야청청하리라,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화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친히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러운 나병 환자도 만져주시고 이방인들의 손도 잡아주시고 그분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피로 희생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웃의 영적 안전을 위해, 이웃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거룩을 추구하고 다른 이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손발 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가 서로 자기 기능을 하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부르되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로, 몸된 교회의 한 식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음식 먹고 자기 소유 나눠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들의 몸이 바로 영적 교제의 장이었고 주님 사랑 실천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모이지 않으면, 교제가 없으면요, 이런 일 자체가 없어요. 함께 있는 곳에서 사랑도 있고 함께 모인 곳에서 희생도 있고 같이 있어야 양보할 일도 있고 용서하는 일도 있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열매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또 이런 신앙 열매가 맺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는 데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 오픈하는 거 싫어하고 자기 생각을 남의 생각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개인적이 됩니다. 좋게 말해서 개인적이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편한 몇몇 사람들끼리, 자기 가족끼리만 모이고 좀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에도 오는 게 불편합니다. 와서 예배만 드리고 쑥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 많이 모여서 내 힘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영적 교제를 위해서 모여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줍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자라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힘도 얻게 되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죄지을 자리에 덜 가도록 돕게 되기 때문에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모이다 일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만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줄 서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줄 설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항상 자기만 챙겼는데 다른 친구를 만나니까 희생도 해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타인을 만나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결국 성숙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내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양보할 일도 없고, 혼자 있으면 손해보거나 용서를 하거나 기다리거나 빼앗겼다 희생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함께 놀고 함께 지내고 서로 부딪히고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건강한 인격체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진실로 우리는 교제, 만남,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뭐라고 그랬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지 않는데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이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모임이 없다면요, 허영이 뭡니까? 남들 앞에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그 누구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혼자 살면 무슨 허영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지고 볶더라도 성도는 모여야 하고 시기하고 다투더라도 모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모인 상태에서 다투지 않고 모여 있는데 남들 앞에 자기 자랑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겸손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억울한 일도 경험해보고 쑥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도 경험해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인격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일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했어요.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형제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더 엄격히 말씀드리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요, 자기 혼자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성숙하다,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었다, 성경 많이 알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이 아니고 성숙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1:1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신앙의 가치는 남들과 함께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에 안 드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주는지,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 신앙이 자랐는지 덜 자랐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각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숫자가 많아서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앞을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에 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식사를 못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 교회 안에 식당에 가서 국밥 같이 드시고 카페에 가서 차도 나누시고 주차장에 서서 다른 성도들과 대화도 나누고 다락방에 가서 말씀도 나누고 이런 교제를 해서, 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들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또 삶에 적용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 나누는 것을 원하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영적 교제는요, 무슨 큰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스스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만큼 큰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더더욱 이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규칙 안 지키는데 나 혼자 이 규칙을 지켜야 돼? 물론 원칙은 그렇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 집사님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맞아,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래,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고, 시험에 들 것 같은 상황에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버팀목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려고 할 때 여러분이 기대고 싶은 사람, 버팀목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격려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도 정말 복된 삶을 살아내는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주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심지어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남몰래 섬기고 봉사하는 신실한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시험 들 때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분명 시험 중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지체들, 특별히 아주 잘난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밤잠 설쳐야 하고 때로는 이혼의 아픔을 안고 금방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을 의사는 못 고친다는 병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고통 중에 있는데도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걷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잘 감당하는 이런 분들이 시험당한 다른 지체들에게,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다른 분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형제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주고 버팀목이 되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부를 곳이 없고 아들, 딸, 시집장가 다 잘 보내고 돈도 그냥 넉넉하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모든 것이 괜찮은 분들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몇 대째 부자로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요, 돈 없어 고통당하는 분들, 계속 빚을 지고 이자 갚아가면서 겨우겨우 사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 육체에 통증이 없었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요,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시당해 보지 않고 맨날 칭찬만 들은 사람은 무시당하는 사람의 서러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일 쉬웠던 게 공부다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공부가 설설 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분들의 힘듦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녀 잃은 아픔을 겪고 또 그 아픔을 잘 견뎌낸 분들만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정의 아픔을 경험해 본 분만이 부모님의 학대를 받았지만 신앙으로 다시 치유받았기에 그들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각자가 가진 약점, 아픔, 고통, 그만 경험했던 시련들이 또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강점이 되고요, 다른 지체들에게는 그분의 그 약점이 내가 의지할 이유가 됩니다. 약점 자체가 의지할 이유가 아니라 그 약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영적 상태를 돌보아 주는 것, 다른 이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일이 아니라, 잘난 사람들만이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그 누구도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사람이 없고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자들입니다. 강점으로 돕기도 하지만요, 약점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시험 받을 수 있는 약점 지점이 다 사람마다 다르듯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강점 지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에게는 영적 교제가 필요해요. 저분은 어떤 시험을 이겨냈고 어떤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지, 그분에게는 어떤 삶의 스토리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면서 서로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기쁨과 슬픔, 아픔과 감사,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힘든 형제를 돌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공동체 식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적인 나눔을 갖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하여 지쳐있는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직접 그분의 약함을 거둬줘서 힘나게 해주는 것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다리로 구부러진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 형제가 이 저는 다리로 구부러진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곱게 해주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의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쫙 곱게 해서 편히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라는 거죠. 이웃의 영적 상태를 직접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웃의 삶의 형편이 죄 안 지을 수 있는,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함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몫이기도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음식 먹고 차 마시고 친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차를 나누면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일로 감사하고 있는지, 어떤 일에 낙심하고 상심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영적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가치를 갖고 살고 있다면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형편을 주고받는 가운데 기도 제목도 얻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인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일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의 자리도 있지만, 이것과 함께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그룹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를 평신도로 훈련하고 그 모임을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외에 다락방으로 모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서 무슨 주식 정보나 주고받고 집값이 올랐나 내렸나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기쁨과 슬픔, 아픔과 감사, 느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고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 전체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도 이 가벼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또는 상처 약만 바르면 저절로 아물기도 하지만요, 상처가 깊으면 이 꼬매야 하기도 하고 이게 덧나거나 또 염증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했죠. 또 어떤 경우는 몸에 잘못된 암세포 같은 게 생겨서 이 장기에 손상을 주거나 몸 전체에 어려움을 준다면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볍게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몸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심각한 병에 걸려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모든 성도가 고통을 받게 되고 모든 성도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일도 된다면 이때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소위 권징이 필요합니다. 권징, 영어로 디스플린이라고 하죠. 디스플린, 훈련, 단련, 기강, 규율, 권면하고 징계하는 일을 말합니다. 죄를 다루는 권징은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면 회초리를 맞는 아이만 아픈 게 아니라 아이를 꾸중하는 부모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힘들 수 있지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권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아무도 내 것, 내 소유물 주장하지 않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스스럼 없이 내놓는 아주 희한한 놀라운 풍토가 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것을 다 내어서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범죄입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내놓는 헌신된 무리들을 보면서요, 참 특별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내놓을 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런 사람 헌신된 무리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내놓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내놓으려고 줄 서 있는데 같이 줄만 떡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들고 그 줄에 서 있었어요. 대놓고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 재산 헌신하는 무리, 칭찬 듣는 사람 중 하나로 있고 싶어서 그 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것이 전 재산이냐? 팔아놓은 재산 전부냐? 물으니까 이들이 거짓말로 대답을 합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저주를 받고 부부가 당일에 시간차를 두고 모두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온 거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 그 전재산 바치는 거 안 바쳤다고 사람을 죽이나?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내놓지 않았다고 야단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헌신자들의 무리에 거짓된 헌신자가 끼어들었어요. 다시요, 거룩한 헌신자들의 무리에 거짓된 헌신자가 끼어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명예는 얻고 싶었어요. 헌신자라고 명예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내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탐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얻고 탐욕도 챙기려고 하니까 거짓이 끼어든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짓말로 포장해서 내어놓는 순간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 거짓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태동되는 교회의 싹트는 이 명예심, 탐심, 거짓 때문에 뿌리를 차단시키셔서 처음으로 태동되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에게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한번 툭 내뱉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욕심을 숨기기 위해서 공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무서상의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서 주먹이 나가려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탐심이 생겨서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의 욕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남의 가정을 깨뜨리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이나 공동체 재산을 탐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훔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개인에게 문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거고,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도둑질해도 되나 봐, 거짓말해도 되나 봐,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은데 거룩하지 않아도 살만해 라고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악에 빠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권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지키고, 이런 말입니다.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교회 공동체 내의 악을 제거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자, 당사자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요, 교회 공동체 내에 정식 회원이 된 분, 세례를 받고 등록 교인이 되어서 나도 이 공동체의 식구입니다, 신부상교회 교인입니다라고 정식으로 말하는 그 사람이 범죄하여 교회의 덕을 해치고 거룩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예를 들어서 교우 사이에 간음한 것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면 가정을 깼는데 내버려 둬도 되겠습니까?
교우가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하거나 공식적인 문서상 거짓말을 했거나 교회의 공금을 도둑질했거나 그 외 성도가 사회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교인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나쁜 짓을 했는데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했는데 그 영향을 무시하고 심각성을 무시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거, 눈 감고 지나가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권징할 일이 없도록 미리 성도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야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불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한동안 그랬잖아요. 신천지 이단이 작정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세례 받았다 그러고 새가족 공부하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되면 잘못해도 그냥 덮어줘야 됩니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잘 자라던 분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불순한 자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불순한 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간질하고 지도자를 험담하고 공회를 어지럽히고 권위에 손상을 가게 해서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잘못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면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공동체 전체를 시험들게 하는 이유가 될 때에는 반드시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권징을 잘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심각한 죄를 지어도 재력이 있어 교회 재정에 한 몫을 하거나 다른 면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면 교회가 손해볼 것 같다 싶으면 슬쩍 지나갑니다. 아유, 그분 중요한 사람인데 그냥 덮어가자. 특별히 목사가 잘못했을 때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유지해야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공동체의 재정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외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권징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권징을 하면요, 교회 여기밖에 없냐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쳐요. 그러니까 권징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을 권징 왜 하냐? 그리고 또 안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권징할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대표가 되고 치리기관이 되는 담임 목사나 장로들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치리할 영적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권징하려면 자기들이나 잘하지, 목사지는 장로들 자기는 뭐 이러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의 당회원이나 목사가 완벽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권징하는 기관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영적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주변의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마다 이 권징자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다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하면 반박합니다. 교회 일로 치리를 당해도 내 명예훼손 당했다 이러고, 그리고 교회가 불법 재판에 따르면서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권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는 범죄한 자에 대한 권징이 필요합니다. 대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먼저 권징할 때 자세는요, 교회나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무슨 권력기구도 아니잖아요. 힘을 과시하는 것은 건물이에요. 어디 당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담임 목사 말을 어떻게 아는 거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권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잘못한 사람 처벌해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 이런 목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범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는데, 만일 들으면 뭐라고 했죠?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중요해요. 권징하는 목적은요, 형제를 얻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여 듣고 회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건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말했는데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도 않고, 그럴 때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고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17절에 보니까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그때에는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세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그리고 범죄한 형제를 안타까이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고 돕고 싶은 중심이 분명할 때에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권면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관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아버지가 봤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까? 경찰이니까. 아니면 눈 감고 지나가야 됩니까? 정말 아버지라면 자식을 붙들고 호통을 치고 훔친 물건 받아서 주인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몇 배로 사과하게 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집에 가서 또 야단을 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 범죄로 물건 조금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나중에는 그 피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경찰관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너를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 법의 심판을 받도록 재판정에 내세울 겁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이 아이가 소년원에 가서 법을 받더라도 나중에 인생은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감옥에 가게 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 자세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권정하라 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 범죄한 자의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 모든 식구가 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시기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셋째로, 교회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징한다면 성도는 그 교회의 권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할 때에 그 죄인도 살고 공동체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고 합시다. 요즘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만 살고 있다면요, 아이고, 병 걸려서 이게 혼자 그냥 격리하는 것보다 어차피 외로워 힘드니 병 걸려 힘드니 똑같으니까 나도 같이 감염될래,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감염되어서 같이 극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명 이상, 3명, 4명, 2대, 3대가 모여 살고 가족이 수십 명이 모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도 우리 모든 가족이 감염되자, 그래야 되겠어요? 가슴이 아파도 가족 전체를 위하여 누군가 병든 식구와 함께 집을 떠나든지 어떤 방식을 분명히 택할 겁니다. 우리가 권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내려진 권징이라면 우리 모두는 기꺼이 그 권징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도 공동체 모두도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그 권징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나만 잘하면 되지, 나나 잘하자, 이런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공동체 전체가 죄짓는 것이 불편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영적 교제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내 아픔과 기쁨, 슬픔과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우리 약한 점이 오히려 형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들고 지친 시험에 빠질 성도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만일에 교회 안에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이나 생명을 해치는 악행이나 탐욕적 행위가 있다면 범죄한 본인을 위해서는 물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해서 회복적 치리, 징벌적 치리가 아니라 회복적 치리와 권징을 시행하고, 그래서 함께 더 거룩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고 이웃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 상황에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도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멀어져도 죄웃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어요.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나 혼자 잘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함께 잘 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공동체 기도도 나만 죄 안 지으면 되지가 아니라 형제가 죄지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 혼자 거룩해서 남에게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돕겠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도 마음을 열고 형제와 대화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면 착하게 살면 돼, 나쁜 놈들 많아도 나는 잘 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성도님을 떠올리면, 그 집사님을 떠올리면 제게 힘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목회자 가운데는 별로 많이 없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분이 아니라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큰 시험을 당하고 큰 아픔을 겪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을 보면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죄를 멀리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하시고 모두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좋은 분위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징계하더라도 받아들여낼 수 있는 권직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영적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형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형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열어 내가 무엇이 힘든지 서로 나누게 해 주므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권징할 때 기꺼이 받아내고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하고 더 복되어진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